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제 아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동남쪽에 위치한 그라사 지방으로 가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12제자 외에도 열심히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배로 함께 행선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물결은 매우 잔잔하였습니다. 예수는 종일 사람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고나여 잠이 드셨습니다. 배의 뒤쪽에서 베개처럼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도구를 베시고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지런히 노를 저었고 배는 호수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광풍은 대략 시속 120km, 초속으로 33m가 넘는 거센 바람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남북 20km, 동서 12km, 최대 수심 50m로 해면은 지중 해면보다 212m 낮습니다. 이 호수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투명한 감청색 물이 가득하고 조용한 갈릴리 호수는 평소 아름다운 전경이지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햇빛이 호수 표면에 내리 쪼이고 바람 한 점 불지 않을 때 호수의 수면은 증발 현상으로 인해 공기가 매우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 속에는 항상 적당한 공기가 유지되어서 호수와 산중은 대기의 상태, 현저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러한 대기 상태의 차이는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잔잔한 호수에 예기치 않은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발 2815m나 되는 헬몬산에서 요단 계곡 방향으로 이상기류가 흐르는 경우에 압축된 공기가 골짜기의 좁은 공간을 통하여 돌진해 오다가 갑자기 넓은 호수로 나오기 때문에 맹렬한 바람이 되어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맑은 날씨에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 호수가에 쳐놓은 천막을 날려버리거나 호수에서 200m나 떨어진 곳까지 물보라가 치기도 합니다.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사태를 만나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런 풍파를 만나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한 어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노를 저는 일에는 능수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파도가 배를 삼킬 듯하므로 당황한 제자들은 힘을 다해 노를 저었으나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침몰의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주무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일어나시어 거센 바람과 흉흉한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놀랍게도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사건 기록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도 시험과 환난이 있다는 교훈입니다. 인생은 망망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밀어닥치는 풍파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시험의 풍파, 환난의 풍파, 유혹의 풍파, 핍박의 풍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인생의 바다를 행선하는 중에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도 예배는 아닙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엄청난 고난의 물과 불을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 걸출한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중도의 회의에 빠져서 믿음의 걸음이 우왕좌왕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까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쳐오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대답은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환난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록되기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였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거든 내가 아직도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지만 시험과 환난을 구경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천국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도다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신 다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시험과 환난을 이기신 예수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시험과 환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면제하여 주시지 않으시지만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뜻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기억할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선한 중 거센 풍파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느냐, 더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는데 이런 풍파가 닥쳐왔는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우며 그들이 직면한 형편을 아뢰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둘째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질문에 함축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일단 풍파를 제압하여 호수를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신 다음 이를 기이하고 놀랍게 바라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단순히 당시의 제자들에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한 질문이 되게 한다면 이 질문에는 여러 종류의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너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다양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신앙하는 대상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 말씀에 배치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결정적으로 중대합니다. 그것은 구원과 멸망, 영생과 영멸, 천국과 지옥의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 천국으로 향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로도 만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질문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4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고 들어도 항상 신기하고 신선한 감동을 줍니다. 이러한 사랑은 에덴에서부터 예시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으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자가 없습니다. 천지간 어느 곳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자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할지라도 곧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 그들이 행한 일을 추궁하셨습니다. 그러한 다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위하여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된 것을 통하여 대속의 연촉에 대한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극히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의 복음을 아들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진리를 여러 세대를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알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주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에 녹아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형용할 말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치 아니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풍성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살면 마음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을 두는 사람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담대하고 기도로 가득한 마음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다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상 25절에 기록되기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사도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저주받을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교란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군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선언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두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일하는 자기는 그 삭슬 은으로 이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이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이기시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이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로마서성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교통하심에 두어야 합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시며 또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는 성도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시며 권능을 주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믿음을 두면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라는 질문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네 번째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은령하신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신실하며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 말씀의 신실함과 권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선하는 중에 광풍이 내리치고 큰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직면한 현실 상황에 마음이 지배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풍파에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불안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주님을 연거푸 부르는 장면이 세 곳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 준비 못한 미련한 5 처녀가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닫혀진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자들의 입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위의 세 경우에는 주여라는 말이 주인을 의미하는 퀴리오스인데 본문의 경우에는 에피스타타입니다. 이 단어는 곁에 서다를 따른 동사 에피스테미에 유래한 것으로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감독자를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위기에 처하고 절망을 느낄 때 곁에 서서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칭으로서의 주여를 연거푸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말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두지 않고 현실 상황에 두었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더라면 그토록 당황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었더라면 오히려 풍파를 즐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현실 상황에 두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가 대비된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12정탐꾼의 정탐 보고에서 10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 보고 장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현실 상황에 두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에 대하여 매우 극적인 대조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다급한 부르짖음으로 인해 잠에서 깨어난 예수는 거센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책망하듯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배를 삼킬 듯이 엄청난 기수로 밀어닥친 광풍과 파도가 즉시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는 인격체를 향하여 만 아니라 질병이나 자연에 대해서도 꾸짖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서서 열병을 꾸짖었으니 즉시 나아서 일어나 시중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바람과 물결을 임의대로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에 믿음을 두시고 또한 성경 말씀에 믿음을 두십시오. 자신은 너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는 보통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방 또는 지중해 연안 등지에 많이 자랍니다. 최대로 성장하면 약 3m 내지 4m까지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렇지만 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움터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자라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며 그 믿음을 어디에 근거하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가 경험하는 세계가 결정됩니다. 다음의 말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궁극적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성경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예수의 질문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하신 여러분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궁극적 대상이 누구인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자기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는 것을 밝히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궁극적 믿음의 대상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기록된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자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널리 나타내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